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만드셨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글을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머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행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이 품어주고 그리고 조건이 없이 다가가며 그리고 벽을 허물고 또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그런 사랑, 그런 인간의 모든 경계와 벽과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그런 장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종적으로 장벽을 쳤고 그리고 외적인 그런 표지로 그들을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예수님께서 넘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벽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을 예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민이라는 기준으로 내세웠던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 세 가지로 추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 기준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7일이 지나면 아기의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의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과 다르다는 표시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방인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법입니다. 이것은 음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초기의 유대교의 특징은 음식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결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결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정결법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가, 무엇을 못 먹는가 하는 문제가 그 정결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마실 때도 혹시라도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부정한 그 하루살이를 먹을까봐 그 컵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물을 마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은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는가? 이제 어떻게 먹는가는 바깥 활동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있는가입니다. 유대인들끼리는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 또 특히 세리와 죄인들과는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불거졌던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몰래 자리를 비우고 그들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해서 바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나고 그 갈등이 생겼던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선민으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했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그들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몇 부정한 손으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장로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 갈로가 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그 전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깨끗하게 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마가복음 7장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방금 시장에서 병을 치유하고 돌아온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시장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부정한 물건을 만지고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 어디에도 이런 장로들의 전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세 오경 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말로도 그 법을 또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전해준 구전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경의 해석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전 전통도 그들이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그들의 권위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전에 그 음식을 만지기 전에 손을 씻는 장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는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에게서는 내게서 멀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장로의 전통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그 기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해석한 것을 그들이 계명으로 헛되이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은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들의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도 성경에는 없는데 사람에게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하고 관습처럼 전해지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것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 성수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경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로 말씀을 왜곡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 비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탄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범죄로 가는 그 길을 열어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의 권위를 따라서 손도 씻고 유대인들은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결국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라는 자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실질적인 그 예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니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오는 제5계명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는 실질적으로 실제 삶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11절 말씀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서원하는 이 고르반 서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이 모두 성전에 속하게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부양하고 공양해야 되는 의무를 피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머리 좋은 회계사를 하나 고용해가지고 법의 허점을 찾아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핑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성경을 폐하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13절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피해가지고 그 편법을 저지르는 일이 너희들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 이것을 곡해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볼 때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너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과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싸움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모에게 매일 전화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핵가족 사회에서 부모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를 대면서 물질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마음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르게 이해하면 부모를 물질로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과 그 무게는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 무게가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는 말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고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말로만 키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잠을 못 자고 먹을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밤새 열나는 자식을 업고 물질로, 마음으로 자식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자식에게 줄 수가 없어서, 더 자식에게 주고 내가 더 가난해지지 못해서 발부둥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며 그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입으로만 그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르반 제도를 보면 자신이 선언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고르반을 선언하고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고르반 제도를 선언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산을 다시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교묘하게 만몬을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11조로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정헌금도 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혹시나 부모님한테 마땅히 가야 할 물질을 아끼고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성수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금을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물질로 복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어버이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또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 11조를 드리듯이 우리도 작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결단을 하는 만큼 나도 먹고 입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떼고 난 이후에 부모님께 드릴 예물을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말로써 예의에 하는 것만이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써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힘써 물질로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깊은 반성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